저희 부모님은 결혼 후 3년의 기다림 끝에 교회 목사님과 노 권사님의 집중적인 기도의 열매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면 마당에 있었던 장의자 그네를 타던 기억과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던 지금의 주한이만 할 때인지 한나만 할 때인지의 기억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깊이 새겨지는가 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는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방학 중 소집일이 되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운동장 계단에 앉혀놓고 출석을 부르십니다. 김지수, 아멘! 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던 적도 있었죠. 그때 너무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저로서는 모든 아이들의 터지는 웃음소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얼마나 내성적이면 성적표에 학교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아이라고 선생님께서 쓰셨을까요? 그렇게 조용한 저도 교회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너무나 신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남자 청년 선생님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모든 특별 순서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그 선생님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었죠. 여름 성경학교 때면 항상 있었던 1박 2일의 캠프와 철로 역정, 성경 퀴즈 대회, 그리고 친구들과 정신없이 먹었던 수박 간식 등은 정말 평생을 즐겁게 하는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낸 주일학생 시절,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확하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제게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도 즐겁고 신나는 주일학교를 다니던 저는 제 신앙 인생에 있어 큰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학생이 되면서 학생회라 명명된 곳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저는 다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그렇게 조용히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큰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용기를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놓여지는 순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누가 부를까 무섭게 집으로 돌아오던 저는 친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사를 하면서 옮기게 된 교회 학생회를 다니면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권면을 받게 되었죠.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자신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집사님들이 모두 기도원에 가실 때 친구와 함께 따라갔다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다고 사모하며 찾아갔던 그 기도원에서 나의 마음 바닥 저 아래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의 성격은 좀 변해갔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니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며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이루어야 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학생회를 이끌어가며 열심을 내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인생의 이유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만드신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크신 이유 외에 바로 당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나셨습니까? 저에게는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이유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민망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노라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순종하겠노라고 고백은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이끄는 삶, 바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하나님은 단계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인내하심으로의 가르치심으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들로 채우셨는가를 나누자면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태어나 주일학교에서 양육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격까지 변화되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자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세계 제1의 자리에 설지는 몰라도 마음의 공허함과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지금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진 못했어도 잠깐 살다가는 이 생에 눈에 보이는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가니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특별히 제 인생이 너무나 소중했던 주일학교 안에서 지금은 교사로 섬기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로마 땅에 도착해 여러분들이 겪으신 여러 가지 일들로 저 또한 문화 충격에 빠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허덕이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수차례 한국 방문으로 인해 교회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이어지지 못하던 중 작년 한국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적 회복의 시간을 주셨고 작년 9월 다시 돌아온 로마에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번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했고 예배 후 기차를 놓치면 어린아이들과 2시간을 헤매야 했던 저희 가정에 정말 오래됐지만 우리에게 딱 좋은 자동차를 예비해 주셨고 그 차를 운영할 능력을 주셨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함께 하자고 권면해 주시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부부가 함께 헌신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 가장 은혜로운 것은 매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사들이 모여서 큐티하고 주일학교의 모든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며 아이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은 제게 영적 능력이 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사 기도회를 통하여는 우리 교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서로 나누며 더 크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 기도회는 한 번 모이면 보통 2시간은 기본이고 절제하지 않으면 밤을 지새울 듯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세계 으뜸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저에게 인생의 이유와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면 그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